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제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든 늘 그 이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해서 제 큰 아이의 혼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은 최근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믿고 이렇게 염려하는지 불안해하는지 큰 가정의 대사를 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시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늘 하는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말씀으로, 늘 기도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믿고 고백했는데 왜 마음이 불안할까? 왜 내가 근심 많을까? 이게 내 불신앙인가?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될까? 고쳐먹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염려도 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오직 주만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혼례식을 잘 마쳐서 감사하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격려, 여러분들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새 가정이 출발한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이미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믿나이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모든 자녀 손들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해주시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각 가정에 풍성과 부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강해 설교하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고 또 그분의 사랑을 입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예배에서 실패했다. 이 사실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배의 실패는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예배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으니 이제 그만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다음으로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여기서 크다 이 말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게 되면 이방 민족이 이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들과 비슷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의 총독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시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죠. 예배를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 우리의 태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게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축소하면은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그분보다 더 큰 존재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7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시편 57편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공경하지 않게 되면은 이방 민족이 이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열방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민족이 오히려 그분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때요? 옮겨질 것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거든요. 자, 예루살렘이 여러분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은 예루살렘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졌던 것은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가 잘 아시잖아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예배의 자리가 쉽게 변질돼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돼버려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겠지만 안에서는 어땠어요?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요.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상을 동시에 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예배에 질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 거죠. 자, 여러분, 예배 자리가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은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예배를 흐트러버려요.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하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서 영적으로 매우 치열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거대한 싸움과도 같아요. 자, 성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중요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곳이 성소입니다. 나라 전체가 예배를 한다면은 그 나라는 복 있는 나라죠.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마음을 쏟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무시한 채 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행위,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예배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떠나셔요.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구분한 게 뭐죠? 제사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네들의 인생이 나눠져 버려요.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은 이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질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들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예배를 드려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을 보시면 계속 꼬여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니까 아무렇게도 드리면 된다? 곤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신자이지만 참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신앙이 깊어진다. 이것은요, 예배가 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자,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재물을 받으신다라고 1장 11절에서 밝히셨어요. 자,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구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두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 이 1장 7절 8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릴 좋은 짐승이 있는데도 흠이 있는 것을 속여드렸다 그 말이에요. 흠이 있는 재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2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성기되어 있죠. 예. 하나님이 재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재물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린다 돼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죠.
아마 이제 죽을 짐승인데, 지금 제사는 짐승을 죽이잖아요. 죽을 짐승인데, 병이 든 것이든 건강한 것이든 뭐 차이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눈도 감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했어요. 여러분들이 혼인한다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오지 못하신 분은 또 저에게 또 계좌도 보내주시고, 많은 축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전쟁에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돈을 세금과 허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냥 뚝 떼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다 골랐어요.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헌금을 아무렇게나 드린 적이 없어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구개징을 내가 드릴 수 있겠느냐. 제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은행 가서 돈을 바꿉니다. 어제도 다 골라가지고 참 감사하죠. 너무 귀한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여러분 정성을 주는 이것을 이제 잘 기념해 쓰지만 먼저 하나님 것을 골라야 되겠다 해서 싹 골라가지고 오늘 11조하고 감사한금을 해서 이따 우리 재정부가 수납할 때 보십시오. 구개징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40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두 가지 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첫 번째로. 첫째, 예배는 받지 않는다. 두 번째로, 헌금은 내가 깨끗하게,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저 참 못났거든요. 굉장히 제가 부족합니다. 볼품이 없어요. 예무가 볼품이 있습니까? 내적으로도요, 별 보잘것 없어요. 지방신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대학이나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올곧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왜 제가 거기에다가 관심 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성전의 입구에서 헌금통을 놓고 헌금한 사람 유심히 보시다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두렸던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아, 저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저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음 고쳐먹고, 그 전에는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그걸 누구 안 가르쳐 주니까 있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가지고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은 많고 이게 적은 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정성을 보시는 거죠. 예. 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셔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죽을 짐승인데, 병든 것이면 어떻고, 건강한 것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죽여버린데, 죽어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워버리면 되는데, 그게 제사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눈도 감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 거짓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큰 죄죠. 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했어요. 제사의 처음도 거룩이고
그것도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의 절정이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를 강조한 것은 이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그러므로 거룩하셔야 돼요. 제단에 올리는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제물을 드리는 자도 거룩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찬양해도요, 거룩을 놓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잘 아신 분이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초대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잖아요. 그들은 자기 땅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가 현장에서 부부가 죽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이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인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마음. 예. 마음이 잘못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드려도 받지 않으셔요. 예배의 자리는 자신의 유익을 찾는 자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성결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재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신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은 더럽혀진 예배자의 양심을 뜻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드릴 수 없어요. 오늘날은 회개 없음이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알지를 못했어요.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예언자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절망하는 것은 죄 짓는 백성들 때문이 아니지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희귀합니다. 왜? 거짓 회개가 성행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훌쩍거리는 정도로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했음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거짓 회개를 했기 때문이겠죠. 참된 회개는 순종을 동반해 가지고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의 진정 의미는 항복이에요. 항복.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날에는 이 회개가 있지만, 이게 저 한문으로 이 뉘우칠 회자거든요. 이 뉘우친 것은 있지만은 개는 뭐냐면 고칠 개자입니다. 그래서 이 뉘우친 건 있지만은 고칠 개는 없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본다면은 저는 유다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돈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유다가요 굉장히 민족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열심히 당원이기도 하지만은 그 유대 나라가 로마에 넘어갔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투사입니다, 투사. 얼마 지식이, 왜 예수님이 그에게 돈길을 맡겼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의 유다가
만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그러다가 되고 자기 스승을, 주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니까 뉘우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줘야죠. 가서 먹으면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요. 3번씩이나 제주하고 욕하고 나 모른다. 그 어린 아이가, 소녀가 지적했음에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고 뻔뻔하게 그래놓고 다 이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리고 돌이키잖아요.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 자격도 없다. 거꾸로 나를 매달라 주고. 그런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회자가 뉘우칠 자요. 뉘우치긴 하지만은 고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참된 회개가 아니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이것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얘기죠.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셔요. 자신이 완전히 깨어진 회개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재물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셔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참 눈물이 필요하죠. 예.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정한 돌이킴이 더 중요하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깊이 들여다보세요. 성령님께 비추어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이름은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물을 가져오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푸념을 늘어놓은 거죠. 네. 이게 13절 내용 아니요? 푸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복음을 가져왔느니라. 그런데 이걸 내가 내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요거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은 일로 여겨버린 거예요.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지겨워버려요. 제사를 지겨운 것을 여기니까 자주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을 지키는 것보다도 곡식 파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삭과 안식일이 자주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저울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어요. 안식일과 월삭 지키는 것은 그네들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죠. 억지로 드리는 예배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위선이 가장 많이 행해져요. 위선은 무섭습니다.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위선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가장 위선적이었죠. 바리새인들 외적인 모습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제의적인 행위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다르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여겨요. 유선을 가장 많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거짓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거짓된 예배 헛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합니까, 여러분? 자기 목사 면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언론전을 펴리고, 언론전은요, 돈을 많이 주면 광고해주고 언론 해줘요. 다 보여줘요. 응? 서울 사랑의 교회 뭐 이쯤 교회지 않아요. 전 그냥 목사 아니에요. 그 노예에서도 목사 면직했고, 총에서도 면직했고, 사회법에서도 면직이에요. 근데 지금도 전 누구 해야죠? 목사 나야죠. 그 예배 드리고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지방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올라가서 헌금하고, 왜 그 태극기 들고, 왜 그것이 미국 국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그럽니까? 다 이게 막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가정한, 저런 건 예배가 아니다 봐요. 우상 자리에서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한국교회 치명타를 날리고 있죠. 이단과 사회비가 무섭지만요, 더 교회를 좀먹게 하지만은 이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장해가지고,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장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망각한 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의미를 놓치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껍데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반복이 되면은 무엇인지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온몸을 비틀게 됩니다. 동공이 풀려버려요. 한숨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시고 강요에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아기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예배 시간에 아이들 억압해가지고 예배를 재미없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신학에서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수 예배, 1부, 2부, 3부, 부수 예배, 각 기간 예배를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부목사 하면서 여기서 내가 목회는 이걸로 하고 개척하게 되면 나는 소규모 가정 같은, 예, 하나님 식탁이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식구니까, 이 양만큼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저를 바르게 내가 가이드해서, 저를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내 목표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영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찬양도 부르고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단어를 써놓으면서 의미 없는 기도도 해요. 이것이 오늘 제도화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밋밋하면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는 예배에 실패했다고 단정합니다. 신앙의 활력은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가장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다른 것이요. 교회의 전성기는요,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예배가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나 예배가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신앙의 공동체는 많이 허물어졌다고 봐요. 비전센터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것을 그대로 도입해버려요. 교회에서 별을 그걸 다 합니다. 예배는 대충 그 시간 때우는 식이 되고,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예배가 죽게 되면 몸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루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늘 아침에 여러분들 고백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얼마나 즐거워요. 자연은 지루하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노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을은 매일 다릅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구름의 크기와 두께와 모양과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노을의 빛깔 색깔이 달라요. 날마다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장관을 보고 있으면은 자연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원에 가보면 같은 꽃이 하나도 없어요. 장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미를 참 좋아했거든요. 흑장미를 더더군. 근데 최근에는 노란 장미로 바꿨어요. 예, 노란 장미로. 참 예뻐요. 예. 제가 봉숭아도 너무 좋아합니다. 채송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나파꽃을 다 좋아해요, 제가. 담장에 올라온 나파꽃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고구마꽃도 똑같습니다. 색깔도 그러고. 내가 고구마를 제가 한번 심어본 적이 몇 년 전에 심어본 적. 근데 전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 고구마 꽃말이 뭔가 행복이거든요. 꽃은 너무 아름다워요. 예. 하나님 만드신 것이 다 그러하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느껴져요. 예.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주는 색채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매력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고 신앙을 지루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그분을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천박한 욕망으로 시작한 사랑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식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곤란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의 것은 우리의 욕망을 결코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화점이 현대판에 어떻게 보면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직 물건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신상만 볼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사람들은 세상의 그 화려함에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곧 식상해지고 말죠. 왜? 욕망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욕망은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식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참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높이를 인간은 경험할 수 없어요. 참 사랑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버려요. 이것은 영적으로 묻어질수록 더 심각해져 버려요.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감격도 없고 별로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저 지루하고 무료한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할 뿐이 되고 말아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 재물이 아닌 예배자의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예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배가 식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식어버리면 모든 게 꼬여져 버려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크셔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안정이 되고 평화가 넘쳐 흐르게 되고 우리 내면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로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드시 높여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평안이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안정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질서가 잡혀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최고의 예배자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믿음을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처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